초등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11월 26일 목요일 역대하 33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따라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역대하 33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하나님만 따라요.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하나님만 따라요. 이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하고 다 같이 한번 읽지만 목사님이 본문을 읽고 나면 우리 친구들은 잠깐 일시 정지해두고 본문을 한번 3번에서 한 5번 더 읽어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4절부터 20절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목사님을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어기까지 이르되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서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본문은 자, 먼저 누가 나오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나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유다의 왕인데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나름은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의 왕들을 기록하는 역사가들이 므낫세 왕을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므낫세 왕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자, 먼저 므낫세 왕은요. 여기 보면 14절을 보세요. 다윗 성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고 이 외성을 쌓다고 성을 쌓다는 건 외부의 적들이 쉽게 침략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높이 쌓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옛날의 왕들이요. 자기 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일들을 했죠. 또 보십시오. 성을 쌓았는데 어떻게 쌓았냐면 매우 높이 쌓았고 또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들을 두어서 그래서 이방 나라가 쉽게 남유다를 넘보지 못하도록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국방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았던 왕입니다. 이것만 봐도 백성과 국민을 생각하는 왕이니까 참 훌륭한 왕이죠. 자, 그러면 그뿐일까요? 므낫세 왕은 하나님 앞에서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던 왕입니다. 여기 15절을 보면 특별히 므낫세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자, 이방 신들과 또 여호와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다 뭐 했다고 기록하죠? 제거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방 신들과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대단하지 않나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 그렇죠. 우상을 갖다 놓고 막 섬겼잖아요. 그런데 므낫세 왕은 여호와의 전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심지어 또 이방 신들 우상들 다 제거하고 여기 보니까 그런 신들을 어떻게 했냐면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집어 던져 버렸대요.
이 성 밖에 집어 던졌다는 건 뭐예요? 쓸모없는 것들, 필요 없는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짓게 하는 것들이라 생각되니까 쓸모없는 것들은 다 버리지 않습니까? 므낫세는 이렇게 이방 신들과 우상들, 제단들은 다 성 밖에 갖다 버렸더라 기록합니다. 그것뿐일까요? 1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을 올려놓는 제단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게 예배하는 예배 단상을 말하는데 이 제단을 보수했어요. 보수하다는 말은 뭘까요? 여기 단어 해설을 찾아가서 봅시다. 보수란 원래대로 만들어 세움이라.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졌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낡아지고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새 것처럼 싹 뜯어 고쳤던 거예요. 원래대로 만들어 세우는 이 일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화목 제사와 감사 제사를 그 제단 위에 보수한 제단 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뿐일까요? 여기 보면 유다를 명령하여 여기 유다를 명령하여 이 말은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하여란 뜻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했을까요? 여기 노란색으로 체크해 볼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야, 참 훌륭하죠. 왕이여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방신들 섬기면 안 돼. 우상들을 섬기면 안 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뭐 했다고요? 맞습니다. 제단을 보수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보수하고 그 보수한 제단 위에 화목 제물과 감사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신실하게 예배의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다 잘했느냐? 아니요.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17절을 보니까 역대하 역사가들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므낫세 왕이 다 잘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다 하지 못한 일이 있다는 뜻이죠. 뭐였냐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누가? 아직까지도 왕이 산당에 있는 뭐예요? 우상의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제거하고 했지만 여전히 산당에는 어떤 것들이 떴다고요?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요? 예, 이방신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산당에서 이런 제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의 역사, 사적들. 여기 사적은 단어에 찾아가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일의 실적이나 노력과 수고를 들여 이루어낸 일의 결과.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노력과 수고를 기울여서 이루어낸 일이 뭐예요? 맞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방신들과 그들의 제단들을 다 성 밖에 집어던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일. 그래서 하지만 여전히 백성들 가운데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므낫세가 그래도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구나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나름 노력을 했던 왕이구나. 그래서 역사가들은 므낫세 왕을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을 보면요. 므낫세 왕이 기도했던 것, 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 여기 보면 다 기록되어 있죠.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 다 이런 것들이 사기에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므낫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의 수명을 다 살고 죽었을 때 그의 열조들, 그들의 왕들과 함께 이제 그 왕들을 장사 지내는 묘실에 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되고 또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성경은 므낫세 왕을 하나님을 나름 잘 섬겼던 좋은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친구들이 방금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을 이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므낫세 왕이 우상도 섬기고 또 산당에서 또 이방 신들을 향해서 제사도 지냈었죠. 하지만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한 므낫세 왕은요.
산에 이제 있던 산당의 제사들을 다 부셔버리고 또 성 밖에 내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회개한 므낫세 왕. 므낫세 왕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다고 분명히 기록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의 그 마음과 중심을 아주 소중하게 보시거든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 회개의 증표로서 우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그림을 보니까 망치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아닌 가짜 이방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있죠. 예. 참 여기 보면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습들이 참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므낫세 왕이 다 제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그 숨은 글자를 찾아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목사님이 보니까 이 숨은 글자가 하나 보이네요. 제 보이나요? 제. 그래서 지금 므낫세 왕이 야 우상을 제. 그 다음 뭐 했을까요? 여기 또 하나 더 있네요. 거. 그래서 백성들에게 우상을 뭐 하도록 시켰습니까? 우상을 다 제거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표정을 보세요. 아, 우리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우상을 안 섬긴대.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대. 백성들이 기뻐하는 표정을 보게 되나요? 이게 바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죄 용서와 또 죄 용서 받고 난 다음에 주시는 그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죄 용서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누가? 므낫세 왕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므낫세 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뭐 했을까요? 성전의 우상들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제거하라고 백성들에게도 명령했죠. 자, 무엇을 명령했을까요? 알맞은 말풍선을 선택해 봅시다. 자, 므낫세 왕은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뭘 명령했는지 정답은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라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여호와를 의심하라 했을까요? 맞습니다. 므낫세 왕은 너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도록 해 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그러면 므낫세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다 잘했는데 딱 이거는 못했다고 없애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먼저 우리 친구들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므낫세 왕이 다 잘했지만 한 가지 없애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맞습니다.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만큼은 다 없애지 못했습니다. 참 이게 참 아쉽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는요. 완전히 우리에게 있는 죄를 완전히 다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회개했다면 두 번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말씀 행하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아까 므낫세 왕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회개했지만 그러나 산당에서의 제사만큼은 다 제거하지 못한 여전히 남아있는 그 잘못된 죄 습관들이 있었죠.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남아있는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거든요. 자,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습관이 있나요? 이런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의 노력을 써보고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해요. 자, 먼저 교회에서입니다. 예를 보니까 늦잠 자서 예배에 늦었지만 앞으로는 늦지 않겠어요. 그래요.
이 잘못된 습관을 앞으로 이렇게 고치겠어요 하는 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교회에서. 목사님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저는 예배 시간이 지루하다고 집중을 잘 하지 않아요. 또 어떤 친구는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데요, 미안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예배에 좀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요, 예배에 이제 집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배에 지각했는데 앞으로는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지각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에서는요, 저는 부모님 말씀에 늘 싫어! 라고 대답하고 짜증을 냈는데요. 이제부터는 네! 라고 순종할래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형제들과 자주 다퉜어요. 부모님 말에 항상 불평부터 먼저 했어요. 내가 할 일은 늘 미뤘어요. 많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형제들과 다투지 않겠어요. 부모님 말씀에 불평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미룰 것이 아니라 항상 미리미리 잘 계획을 가지고 미리미리 해두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친구들이 노력할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자, 마지막으로 학교에서는요. 우리 친구들 중에 저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친구, 짜증을 자주 내는 친구, 또 다른 사람을 흉보고 또 친구를 원망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우리 친구들이 잘못된 습관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을 거라 봐요. 하나님, 습관적인 거짓말 하지 않도록 저의 입술을 지켜주세요. 화를 잘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짜증이 너무 많아요. 짜증도 이제 내지 않도록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 흉봤던 것도 하나님 너무 부끄러운 행동이었어요. 늘 조심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인데요. 우리 빈칸을 채워가면서 한번 외워볼까요? 다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역대하 3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말씀을 잘 외워보도록 해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역대하 34장 2절 말씀. 아멘. 자, 이제 큐티 기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므낫세 왕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섰던 므낫세 왕처럼 저도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주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큐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큐티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습관적인 죄, 하나님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큐티로 시작한 하루, 큐티로 마무리하는 하루가 제일 행복합니다. 오늘도 큐티하느라 수고했습니다. 토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